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이 책도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빨간 줄을 그으면서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신보선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오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인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느 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하지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게 될 텐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이가 진정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천사가 그 아이의 윗입술과 코 사이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쉿! 그래가지고 천사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인중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상상력이 좀 기발하지요. 그러면은요, 왜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서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쉬! 그러면서 입을 다물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인중이 또렷하고 깊은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 많은 사람은 천사가 좀 세게 누른 것 같아.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목사님 또 나보고 그냥 인중이 깊다고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지식의 한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깊다면은요, 우리 깨닫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감성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성이 움직여지면은요, 우리에게 경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배경적인 내용이 있죠.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복음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마리아와 친족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 성직자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 가문이 좋지요. 그런데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두 부부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집안이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부인도 늙고 자기도 늙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요.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분향단 오른쪽에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사를 본다든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든가 주님을 배운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나약한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한테 안 좋은 일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는 말이 이제 아들을 줄 텐데 아들을 낳으면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아들을 못 갖다가 노년의 아들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나서 광야에서 약대 텄을 입고 석정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 요한은 주님 앞에 와서 그 일을 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갖다가 예비하는 자지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가브리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브리엘 천사 듣기만 했지 보는 적은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딱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최고의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다. 너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들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입이 딱 봉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제사장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아이고, 환상을 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늦겠지. 그러다가 이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손짓발짓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아해했지요. 자, 그때 이미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1개월이 지내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런 거예요. 너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그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못하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그 영혼은 파멸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요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좋은 일로 왔다 하는 거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당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저지르는 게 죄예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회개시키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랐겠어요? 아니, 생전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살았지만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표현은 뭐예요? 어리둥절했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웠던 거지요.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닥치는 일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지는 일들, 정말로 얼마나 당황스럽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31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죠.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이 예수는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영적인 왕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그것이 나라 이름이 됩니다. 이 야곱은 12아들 있지요. 12지파가 형성되지요. 그리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돼요. 이 12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요, 오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신앙생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요,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설사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못 이겨서 죽을 것 같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이 말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결혼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그래서 태어나는 것인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자기랑 약혼한 또 결혼하게 될 남편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나실 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까? 요셉의 아들을 낳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의아해하는 마리아에게 대해서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바 있지만은 이미 임신하여 6달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이상하고 어리둥절하고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너희 친족을 봐라. 엘리사벳 너희 친족이 늙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지금 임신하여 6달이 됐다.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바꾸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천사가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는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야,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요,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그 문을 두들고 열고 들어가는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어서 6살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복중의 아이가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거는 누가 느꼈겠어요? 엘리사벳이 느꼈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기가 그냥 임신했을 때 보면은 막 배가 불룩불룩 하면서 발로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들, 내 주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른이 그 아이에게 내 주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런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요, 그 엘리사벳 태중에서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왜 뛰겠어요?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믿으니까 믿는 그 여인, 너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낳은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말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세주가 탄생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요, 뭔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은 이 마리아를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갖다 탄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지내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에 얼마만큼 내가 응답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것 뿐이죠.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죠. 마리아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마땅한 자세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 감정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맡기시지 않고 그럽니까? 이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했는데 무엇을 바라보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려고 해도요,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지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들어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다른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사모할 때 마리아에게 내렸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만요, 순종입니다. 자기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만큼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마리아는 믿음을 인정받은 자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요, 자기 기분이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요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잘했던 못했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그 믿음이 그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믿음을 인정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 탄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태중에 품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스위스에 정신과 의사하면서 정신 분석가가 있어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는데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요 개혁교회 목사님이었고요, 어머님이 성직자 집안이었어요. 자, 칼 융이 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밖에만 봐서는 안 돼요.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안을 들여다보는 건 어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보너스를 해결해 주셔요. 이게 안 되니까 삶의 질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